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이 사귐이 요한 1서의 핵심적인 주제이죠.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도와 성도 간의 형제 우애를 쌓아가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귐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성도 간의 사귐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는 편지 서두인 1장 1절, 3절, 4절부터 이렇게 밝히고 시작하죠. 편지의 저장 목적을 이렇게 밝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는 중요한 이유가 이 사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을 이길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대요. 문제는 이 중요한 사귐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처럼 마귀가 실제합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짓의 아비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죄를 조장하고 죄를 부추기는 모든 가치관과 사상,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정신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작품을 세상 풍조라고 설명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세상 풍조를 동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사랑을 왜곡시켜서 온 세상을 미움과 증오, 다툼과 시기, 살인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다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실까요? 이미 확인한 사실이지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3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상태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속에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 사랑이 그 사람의 삶에 조금의 관심도 그리고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에게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중생한 성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씨를 계속 자라게 하고 그 씨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지속적인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죄에 속한 삶을 자신의 삶의 특징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세상을 그릇된 풍조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27번, 그리고 요한 복음에 78번 사용했어요. 요한 서신에서 24번,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 78번을 사용해서 신약에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57%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횟수이죠.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피플,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세상은 피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한 이 세상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용례입니다. 이 세 번째 용례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용례와는 달리 세 번째 용례는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악한 마귀의 권세에 휘둘려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 모든 사상, 모든 정신, 모든 태도와 모든 문화, 그 모든 경향들의 총칭을 요한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사용해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그 선명한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요한은 세상을 사용해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을 하나님과 철저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보시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그가 만든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모든 삶의 경향들을 세상이라고 해요. 요약하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은 바로 이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함한 마귀의 작품인 세상 풍조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무대인 이 피조 세상 자체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조성해 놓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의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김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말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수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그죠? 일순간이지만 마귀의 수하 아래 있다고요. 요한은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본질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본질을 모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철저하게 영적인 어둠이라고 진술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진술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어둠은 빛이 필요하죠. 사망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사망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작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예수님을 미워했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도 함께 미워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잡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긴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낙오자이며 루저입니다. 죽음은 패배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승리자가 아니고 낙오자이며 패배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김은 세상의 자리 다툼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김은 성공하는 이김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싸움에서 높아지는 이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어떤 이김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한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요, 물로 임할 뿐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한 분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였다고 할 때 이 물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그리스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 되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온 천하에 알리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셔서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죄와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사망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심으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무장해제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일을 물과 피가 정언한대요.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세례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이김을 물과 피가 정언하죠. 물과 피만이 아니고 성령이 정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을 이긴 이 승리를 성령이 정언한대요. 성령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정언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을 통하여 계속 진리의 성령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성례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물과 피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정언한다는 것은 신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례로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그 승리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이김의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만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욕심의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제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도 우리 자식만은 붙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떨어지면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27인데 우리의 이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취직이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결혼 늦게 할 수 있고요, 생존 경쟁의 무대에서 낙오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욕망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하셨습니다. 지고 망하셨습니다. 지고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걸려 넘어지는 거친 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이김은 십자가로 획득한 이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물과 피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죠. 죄인된 우리들을 대표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죄의 삭신,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장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떠나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김이 아닙니다.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면서 만들어낸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품이에요.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풍조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승리하셨어요.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렇게 마귀의 부추김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셨죠. 마귀의 작품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정오하고 분노하고 나아가서는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힘이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공부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사업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연애해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툭 건드리면 화를 폭발시키지 않습니까? 갑의 분노가 있고 을의 분노가 있어요.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는 살벌한 경쟁의 현장 아닙니까?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이김이 뭡니까?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살벌해져서 남들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금 늦게 갈 수 있으며 양보할 수 있으며 손해볼 수 있으며 질 수 있는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생존 경쟁에서 밀리고 뒤처지고 손해보고 망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절대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그렇게 살 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삽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함께 살리면서 오히려 흥하는 생명의 장본인이 됩니다. 나는 죽는데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무스테리온,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는 자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을 찾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35절부터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38절 같이 읽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승리하는 삶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근데 이게 진짜 승리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예요. 이렇게 안 살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기도까지 하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력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실히 살되 그 성실함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데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늦게 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늦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본성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현실로 펼쳐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기 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39절 4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주님이 가신 물과 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내용으로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 받고 있고, 그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고 있으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확보된 승리가 어떤 승리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김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지? 지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패배처럼 여겨지는 오늘이 올 때, 이 승리로 가는 길이구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구비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확보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이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동일한 이김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 이끄심을 확인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낙오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침륜으로 빠지지 않고 은혜를 구하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내는 이 계명을 지키는 길, 그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맛보며 누리며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